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아브라함 얘기는 좀 이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서 이삭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3절까지고요. 제목은 이삭의 열정과 언약 1 이렇게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할 텐데요. 종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여행을 갔을 즈음에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굉장히 큰 어유 미안합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사건의 시점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사건의 중요성을 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일어난 일이 먼저 언급되기도 하고 그 반대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제 명령을 하니까 종이 그 명을 받들어서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그 전으로 해서 사라가 세상을 떠난 걸로 보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라가 여행 전에 별세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그렇게 된 것인지 뭐 그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제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변화를 일으켰을 것은 뭐 자명해 보입니다. 사라의 별세가 영향을 준 것인지 뭐 그런 이유인지 하여튼 아브라함의 집안은 헤브론에서 네겝으로 이주를 하죠. 시점으로 볼 때 이주는 확실히 종이 하란에 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종이 돌아온다 해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으니까 뭐 금방 찾을 수 있었겠죠. 옛날에는 물어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집안이 그 네겝으로 이주할 때쯤 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에서 사라집니다. 참 이 위대한 사람이 사라질 땐 조용히 사라져요. 그거 보면 역시 역사의 주인은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불세출의 위대한 영웅인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창세기의 언급만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종의 귀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황으로 보자면 종이 돌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이미 떠난 다음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찌됐건 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셨던 종이 돌아와서는 이삭을 주인으로 이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집안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뭐 굉장히 큰 변화가 불어닥친 거죠. 결과적으로 이삭은 아버지의 시대를 물려받고 창세기 전면에 언약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뭐 엄청난 믿음의 거인이었죠. 이런 유산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삭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자세히 창세기가 말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아마 상당히 버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상실감이 컸는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났죠. 졸지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뭐 많이 있으니까 이젠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뭐그 고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하란으로 떠난 종이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까 혼인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혼자서 집안의 일과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숙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민이 많았겠죠. 어떻게 하면 혼자서 집안의 일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언약의 성취라는 숙제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뭐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이 당연히 많았겠죠. 창세기 24장 63절은 이런 그의 고민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 이 구절은 조금 헷갈립니다. 번역이. 이 구절을 묵상할 때 핵심은 묵상했다라는 동사예요. 이건 이제 히브리말 수아흐라는 말을 옮긴 건데요.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와요.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전문 용어로는 이거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본문의 수아흐가 바로 하팍스 레고메논이에요.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용례가 없으니까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수아흐의 뜻이 뭔지 연구를 했습니다. 뭐 결과를 다 뭐 제가 과정까지 말씀드릴 건 없고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시야흐의 변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시야흐는 뭐 시편 119편에서 말하다, 묵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인 70인 역본이나 또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역본에서도 이런 그 견해를 수용해 가지고 묵상하다로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도 이걸 이제 따라서 묵상하다로 번역을 했죠. 두 번째는 사회사본과 비교를 통해서 사회사본과 이제 같이 그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들에서 배회하거나 구덩이를 파고 누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고대 네게브 지역의 거주민들은 그 지역이 굉장히 덥고 뭐 그래서 흔히 들판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들어가서 쉬기도 했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떤 해석이 더 적절하겠습니까? 단어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정답을 말하기 어렵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두 개를 그냥 다 했다. 그러니까 들에서 묵상을 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배회하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쉬었을 수도 있죠. 뭐 쉬면서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삭이 들에서 뭘 했건 그런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은 수아흐의 의미가 아니라, 뜻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고 거기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네게브는 이제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쉽게 말하면 광야죠.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뭐 그냥 네게브라고 하는 말이 남쪽을 뜻하는, 남쪽의 방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관사가 붙으면 한 네게브가 되면 이스라엘 남부의 특정한 사막 지역을 한정하는 고유명사로 쓰였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제 그 24장 62절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았던 곳이 이스라엘 남부에 브엘쉐바 밑에 그 남부에, 그 시내 반도로 들어가기 전에 남부의 사막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말해 주는 거죠. 사막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막 경험을 우리가 잘 할 수 없는데, 사막이나 광야는 사람이 장시간 체류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굉장히 덥고 황량하고 물도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부엘쉐바가 7개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 오아시스인데요. 그 네게브 초입에 있어요. 그 온도가 그 섭씨로 34도, 화씨로 하면 93.2도 정도예요. 이거 굉장히 더운 겁니다. 그 네게브의 가장 그 남쪽인 에일랏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일랏은 40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씨로 100도가 넘어요. 104도. 아유, 여기 제가 사는 텍사스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여기서 100도가 넘을 때는 밖에 나가서 다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건물마다 그 냉방이 잘 돼 있으니까 버티지, 아니면 뭐 텍사스에서는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리죠. 습도도 뭐 그 네게브 지역 평균이 60% 정도였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이삭은 그 부엘셰바보다 남쪽에 있는 뿌엘라헤로이에서, 그러니까 뿌에르, 그러니까 이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게브로 왔다고 했으니까, 설명을 했어요. 부엘라헤로이는 설명을 했어요. 에일랏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뭐 아무래도 남쪽 깊숙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든지 굉장히 더웠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행인 것은 사막에서는 저녁이 되면 온도가 낮보다는 많이 내려갑니다. 사막의 밤은 굉장히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그런 탓에 아마 이삭이 저녁 무렵에 들판으로 나갔던 걸로 보이고요. 그가 실제로 네게브에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적인 묘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삭은 왜 이렇게 더운 곳에서 집안에 있지 않고 굳이 바깥으로 나갔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여름 덥고요. 또 제가 사는 텍사스도 여름엔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굉장히 더운 이런 날씨 속에서도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나가서 돌아다니겠어요?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여건, 여기서는 이제 더위가 될 텐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앉아있기까지 하면서 사막의 광야의 더위와 한판 붙은 것은 그에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 이삭은 족장사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요즘 한국 선수들이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활약을 펼쳐서 아주 좋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 선수나 혹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 양키스로 다저스에서 양키스로 이적할 것 같은데 김혜성 선수나 다 훌륭하죠. 저는 역시 뭐 야구 좋아하고요. 불꽃 파이터즈의 왕팬입니다. 이 야구를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투수들 가운데 이제 미들맨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이제 선발에서 마무리로 갈 때 이 중간을 잘 연결해주는 책임을 지고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미들맨이라고 그래요. 선발 투수가 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거나 마무리까지 가기까지 선발이 뭐 다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미들맨이 나가서 잘해주면 그날은 굉장히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족장사의 양강입니다. 아주 거인의 풍모를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아브라함이 선발 투수였다면 이제 그 야곱은 마무리 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을 잇는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얼핏 보면 이삭은 뭐 창세기에서 독자적인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연약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결코 찬성하지 않아요. 이건 오해예요. 오히려 이것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우뚝 솟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여 가지고 가나안을 지켰어요. 가나안 바깥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후손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혼인을 통해서 후손을 얻어가지고 구원사를 전진시켰어요. 이삭이 없었으면 야곱도 없었고요. 12족장이나 이스라엘도 없었습니다. 그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위대한 미들맨이었습니다.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언약의 성취를 생각했고요. 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종과 아내가 될 사람을 끈기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뭐 너무 외로워서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아내감이 그리워서 그랬다. 그거는 적절한 이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굴도 모른 그 아내 리브가를 향한 이삭의 사랑은 나중에 만난 후에 생겼다고 보는 게 맞죠. 그게 설레발을 친 거 아니죠. 67절을 뒤에 가서 읽어보면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는 물론 전혀 기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가 기다린 것은 이제 언약의 성취였다고 볼 수 있죠. 사막의 더위 속에서 열정을 품고 기다린 것은 자연인 리브카가 아니라 언약 성취의 발판인 아내였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를 사막으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성취의 열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게부의 열기가 그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히 뜨거웠어요. 그는 강렬한 뜨거움과 열정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사막보다 더한 열정으로 사막을 태웠습니다. 잠깐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언약을 주셨고 이런 언약의 성취라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목적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는데 저는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루려면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